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요. 돌에 새긴 것, 먹으로 쓴 것. 하지만 이제는 신비에, 마음,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에 대한 대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율법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에 관한 비교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있고요. 옛 언약이라고 부르고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조금은 다른,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1절에는요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 그 직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맡은 일들이 새 언약에는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죠.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좀 있나 봅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뭔가 영광스러운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가 거룩한 일 그리고 영원한 일을 맡아 가진 사람이면 뭐가 좀 더 훨씬 더 뭐가 찬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역의 형태나 아니면 바울의 겉모습이 뭔가 영광스러운 일을 맡은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거 합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죠. 거기 나와서 사회 보는 사람들은요 뭔가 영광이 있어야 돼요. 꼭 잘생긴 사람만은 아닙니다. 가끔은 무슨 코미디언들이 와서 하기도 하지만 그 코미디언도 만만한 사람들은 아니죠. 여러 가지 화려한 말주변이 있고요, 대단히 연기를 잘하는 코미디언이 사회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잘생긴 또 그리고 멋지고 예쁜 그런 배우들이 사회를 봅니다. 영광스러운 일을 맡으려면요 거기에 뭔가 걸맞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느 뭐로 보나 사람들이 기대했던 영광, 그것과는 많이 처지는 사람입니다. 과시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바울은 자기가 과시할 게 있다고 지금 계속 우기는 건데요, 사람들의 생각과 지금 어긋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겉모습이 별로예요. 과시할 것이 없죠. 화려하지도 않아요. 세련된 것도 없어요. 재미있는 화법도 없고 개인적인 매력이 철철 넘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조금은 우쭐대는, 저 사람은 뭐가 좀 있나 보다 하는 그런 게 바울에게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문화 자체가 뭔가 영광스러운 것들을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될 그 풍모와 아니면 그 자질에 대해서 미리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생각에 바울이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냥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싶은 겁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사역, 내가 하는 일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계속해서 강변하는 이유는 그냥 자기가 오해받는 게 억울해서만은 아닙니다. 자기가 한 사역이 오해받기 시작하고 자기가 한 사역의 영광이 가려지기 시작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영광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전한 사람이 이런 겁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그 메시지에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합당하다 얘기합니다. 내가 합당하다. 내가 전하는 영광의 복음, 새 언약에 내가 합당하다. 너희들 두고 봐라. 이걸 모르면 안 된다라고 우기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걸 매치를 못 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메신저에 대한, 영광스러운 것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이것이 세상적이에요. 그리고 문화에 완전히 절어 있는 겁니다.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죠. 지금 바울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거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3장 7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사실은 바울이 계속 우기고 있어요. 계속 우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모습에서 실망한 게 분명히 있는데 바울이 그걸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키가 작고 눈병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나는 뭐다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내 뒤에 숨겨진 뭐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우길 뿐이에요. 내가 전한 것은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을 전하는 이 사역, 이 직분에는 지금 영광이 있다고 지금 계속해서 우겨대는 거죠. 우기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쩌면 그건 넘어서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상상하고 자기들의 문화가 가르쳐줬던 거 그건 넘어서, 그 넘어서 있는 뜨거움과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거고, 그건 넘어서 있는 아름다움과 거기에서 넘쳐나는 사랑, 그것들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보지 못해요. 그러니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안타까움이에요. 달리 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기며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7절 8절이 첫 번째 바울이 생각하는 뭐죠? 그 논증입니다.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에요.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는 건 분명 율법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율법의 일을 전했던 모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죠. 하지만 그 율법을 전하던 모세도 얼굴에 광채가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보면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겨우 용서하시죠. 그리고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올라가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러니 전할 말들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제가 34장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여기 이러고 나서부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전해 주십니다. 34장에서 그 전하는 율법의 말씀들을 쭉 전하고요 29절에 가면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리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모세는 계속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가 벗었다 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벗어요. 하지만 여호와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나올 때는 얼굴에 수건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모세가 지금 율법을 맡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요. 그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그러니 그 영광의 직분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서 드러나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바울은 그 율법과 새 언약이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율법의 일을 맡는 영광과 새 언약의 일을 맡는 영광, 이건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이 일의 영광, 이건 영광의 직분이다라고 우깁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요 바울의 생각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옛 언약을 맡아 했던 모세에게서도 영광이 보이는데 그 영광스러운 새 언약을 전하는 네 얼굴, 바울 네 얼굴에서는 왜 아무것도 안 보이냐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계속 그걸 묻고 있는데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율법과 이 새 언약이 비교할 수 없지 않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지만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 이 율법과 새 언약이 비교가 안 된다고. 율법의 일을 맡은 사람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이 새 언약의 일을 맡은 사람이 왜 영광의 직분이 아니냐고 강변을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옛 영광의 일이, 그것이 옛 언약의 일이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다는 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얼굴의 광채로 압니다. 얼굴의 광채로 알아요. 그럼 새 언약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광채가 나야 되죠.
근데 바울은 아예 그 생각을 접어버려요. 아니 그거 아니다는 거죠.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건 어디예요?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 말했죠. 옛 언약은 돌비에 새긴 거예요. 먹으로 쓴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새 언약은 우리 육체의 신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쓴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냐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의 영광을 강변합니다. 그러고서는 옛 언약을 전한 모세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났는데 여기 새 언약을 전하는 이 직분을 맡은 것은 이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냐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바울은요 계속 평행선을 걷습니다. 평행선을 거요. 계속해서 평행선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그 증명이라고 가져다 대는 건 이런 겁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정죄의 직분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정죄하죠. 정죄의 직분 거기에도 영광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는 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의도 그냥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게까지 의를 가져다 주는 이것은 얼마나 또 영광스럽냐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영광스럽다 칩시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증명돼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얼굴에서도 모세같이 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이 영광스럽다면, 옛 언약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게 영광스럽다면 이것을 전하는 직분, 그것은 영광스러운 거다라고 또 강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없어질, 율법은 없어지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라집니다. 마지막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이제 이 새 언약은 길이 있을 것이니 얼마나 더욱 영광스럽겠냐. 그러니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또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바울은 계속해서 들이대는 게요, 내 얼굴에 광채를 봐라. 내 얼굴이 칙칙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뭐예요? 모세 얼굴처럼 눈부신 게 아니라 여기서 무슨 원적의 선이 나온다, 그렇게라도 얘기했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쩌면 그냥 고지식할 정도로 우길 뿐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르지 않냐. 옛 언약은 죽이는 거였고 이건 정죄하는 거였다면 이것은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니냐. 옛 언약이 사라질 거면 새 언약은 길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냐 하며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새 언약을 전하는 바울은 자기가 그 새 언약에 합당하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옛 언약 말고 새 언약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어쩌면 바울이 생각하는 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참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참 사람이 뭔지 잘 몰라요. 영광스러운 건 삐까번쩍해야 되는 거예요. 세련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옷 입어야 돼요. 기름이 줄줄줄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대단한 능력, 장풍이라도 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 십자가에서 침 맞고 못 박히시고 그리고 처절히 깨지고 찢기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전하셔서요. 거기엔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는 영광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높이 달릴 때, 내가 영광 받을 때라고. 예수님도 계속해서 그 십자가 높이 들리는 게 영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이게 영광이라고.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참 사람으로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가 무슨 능력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 아니고 그냥 내가 순종의 길을 갈 뿐이에요. 그것이 새 언약에 합당한 일꾼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변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울의 어쩌면 이 논증이 아니면 이 설명이 제가 읽어봐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분명히 바울이 알 텐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가 틀렸다고 그냥 확 찔러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도 안 합니다. 아마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상처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 전해야 될 말, 그 말만 전합니다. 새 언약이 영광스럽고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그러니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전하는 직분, 그것은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대조를 위해서 갖다 놓은 이야기가 우리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모세가 예수님 하나님을 대하고 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죠. 수건으로 가려서 그때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여줬던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나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새 언약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요,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그 긍휼하심이 금송아지 사건과 모세를 통해서 드러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로 그 확실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왜? 이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품이, 그분이 누구신지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찢기게 하시고 그리고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자비하심의 사랑, 그것들을 증거하십니다. 옛 언약이 우리에게 계시된 방식과 여기 새 언약이 계시된 방식은 그 강도가 달라요. 이건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여기 뭐죠? 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마다 얼굴에 광채가 있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찢기고 피 흘리고 거기 신음소리 나고 헉헉거리는 것보다는 여기에 훨씬 더 옛 언약이 주어졌던 방식이 훨씬 더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바울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약속을 여기다 만드셨는데 어떻게 이 영광이 모세의 그 반짝거리는 영광 거기에 비교하겠냐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계시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것도 분명히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이 새 언약,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우겨요. 아직도 고린도 교회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해요.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거치는 돌이 됩니다. 이건 넌센스예요. 이건 무지한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바울이 이미 얘기했었는데, 바울은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왜 율법이 죽이고 정죄하는 걸까? 분명히 바울은 얘기하죠. 이것도 영광은 영광이에요. 하지만 새 언약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랍니다. 율법 하면은 죽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바울의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그 사건 전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이 그렇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죽음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뿐만 아니라 전체 율법을 쭉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아주 복된 것이 율법이에요.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정말로 역사 안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우리가 압니다. 결국은 그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정죄를 받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은 이들이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율법은 죽음, 그 정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율법을 감당하는 직분도 영광스러워요. 하지만 이제 죽음이 아니라 생명, 정죄가 아니라 의를 가져다주는 그런 직분이라면 그건 더 영광스럽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새 언약의 직분이 영광스럽다고 우기고 또 주장합니다. 바울의 얼굴이 빛나지 않아요. 빛났으면 참 좋겠는데 바울의 얼굴은 빛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그것 말고 다른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말고 다른 구원의 길, 다른 영광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 말고 뭔가 좀 더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영광스러운, 우리가 이게 구원이구나, 이건 정말로 좋구나 할 만한 뭔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도 없고 다른 길을 여신 적도 없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아 하는 직분은 바울이 생각할 때 그건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처럼 이 새 언약의 일들을 맡아 그것들을 전하는 이들, 그들의 직분도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지고 가는 것은 우리도 십자가를 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우리에게는 너희들은 십자가 말고 뭔가 네온 사인을 들고 오라든지, 뭐가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삐까번쩍한 것들, 사람들을 매혹할 만한 매끈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만한 그 멋진 것을 지고 와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영의 직분은 그래요. 하지만 그것이 놀랍고 또 새로울 수 있는 것은 그 신비에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성령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하신 성령,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영광의 직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나 확실하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다면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 십자가 그곳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던 바로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내어놓을 건 없습니다.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모세가 했던 그 사역보다도 여기 지금 더 영광스러운 사역, 정말로 모세의 영광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이 성령 안에서 사역하는 우리에게 있다고 지금 그렇게 사실은 바울 스스로 확인하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아직 이해 못합니다. 우리라도 이해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확인하라는 거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맡았던 직분의 영광보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맡은 직분이, 새 언약의 직분이, 어쩌면 이 바울과 같이 성령 안에서 우리도 그 새 언약, 그 복음의 일을 하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 따라 살아가고 그것들을 증거하는 그 우리의 직분이 모세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 삶을 우리가 받아 가졌다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알아듣지 못해요. 아직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면 그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바울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 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합니다. 그것만 확인된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모든 수고에 대해서 당당하셔요. 그 위대했던 모세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참된 영광, 그 영광을 쫓고 있다는 것, 그것들을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뭐가 안 보입니다. 그죠? 뭐가 좀 보이시나요? 제 얼굴에 뭐가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저만 안 보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영광의 직분,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일,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천만에 그건 아니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새 언약에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위대함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가 놀라워요. 그 은혜의 능력이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그것 안에서 우리는 선물 받은 사람들, 또 부름 받은 사람들답게 정말로 종으로, 섬기는 자로, 청지기로, 그리고 일을 맡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처럼 그 사랑 안에서요, 우리는 겸손하게 또 기쁨과 감격으로 그 영광을 마음에 품고 새 언약의 일, 그리고 복음의 일의 증인들이 되어 갑니다. 영광을 볼 수 없는 순간에도 그 진짜 영광들, 그것들을 놓치지 말라고. 세상 주변에 있는 모든 문화적인 가치들, 또 세상에 말하는 모든 기준들, 그것들이 우리의 머리에 가득 채우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몽땅 다 그것들을 깨굴깨굴 떠들어대더라도 우리는 복음에 감추어진 것, 그 영광, 그 힘, 그것들을 붙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자부심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새 언약의 직분, 영의 직분을, 그 영광스러운 일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이 권면과 도전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인천 수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뭔가 영광스러운 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영광스러운 게 뭐가 있으면 너희들이 하는 일이,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진리라는 게 정말로 굉장한 거겠구나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이 그렇게 영광스럽다면 적어도 너희는 그 영광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받아가진 복음과 새 언약의 영광과 우리가 지금 가진 이 모습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영광스럽지 못하지만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그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찬란함과 아름다움이, 그 뜨거움과 열정이, 그리고 그 귀한 사랑과 아름다운 향기가 여기에 가득하다는 것, 그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서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고개를 끄덕이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새 언약의 사람들답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답게, 여기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물어보겠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왜 니들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안 나지?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럼 우리의 대답은 같은 대답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을 나중에 나오겠지만 질그릇에 두셔서요, 질그릇 우리에게 두셔서요, 복음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질그릇은 그 복음을 품은 그 영광으로 살아가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못나고 넘어질 때 많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서로 눈물 흘릴 때 있어도요, 우리가 맡아가진 그 직분, 그것은 영광스럽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며 왜 이럴까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우리의 삶의 길이 영광스러운 길임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그것으로 서로 격려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서로 확인하며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직분 무엇보다도 영광스럽습니다. 그 영광에 벌써 참여하기 시작하신 여러분들, 더 온전한 영광에, 그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또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아가진 복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새로운 언약,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신 선물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맡아 하나하나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세상에 말하는 영광과 찬란함 그것은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정말로 참된 영광이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주여 우리 가운데 영광의 증거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이 안에 있는 이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또 이 안에서 함께 감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기도합기는 정말로 모두가 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새 일을 행하시사 정말로 많은 이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광을 보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또 그 귀한 역사를 하나님 하나하나 이루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또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 새 언약의 직분과 이 사명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감당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